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마음을 담고 시작했죠. 절대 은혜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법의 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예배로 죄를 거역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 이번에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세상을 보더니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한대요. 우리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했대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 그런 메시지 하면 안 돼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세대가 점점 죄가 무뎌져 가는,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그 죄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왜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자연의 재난들을 볼 때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들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현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소망들은 다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무엇인가의 공허함과 어둠에 갇혀 있는, 그래서 우울증에 스스로 빠져 있는, 또 부부로 인해서 갈등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와 형제들 역시, 친인척들도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가인과 같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 아벨을 미움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지요?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가인과 같이.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그랬거든요. 그 시기함이 결국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가득 찼거든요. 결국 그 후대들은 창세기 6장 지구의 재앙을 맞게 되는 시간표를 오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거든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무거운 짐, 죽고 싶어왔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교회 일이 나의 모든 우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10분 기도했는데 언제 4시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는 10분 성경 읽은 것 같은데 5시간 동안 성경 읽은 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죠?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창세기 3장 각인된 체질의
체질인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죄의식을 무뎌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으로 악행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에 대한 죄의식을 잃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영혼에 뭐가 왔어요? 죄의식이 무뎌져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번제에 대한 의식이 무뎌져 갔어요. 결국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겁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겁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원죄가 창세기 6장 멸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죄의식이 사라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앞 세대 어른들은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120세로 단축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못 깨닫는 거 있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위의 어른들은 800세, 900세까지 사는 거에 대한 그 축복이 뭔지 그 후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120세에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죄의식이 무뎌져 가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창세기 7장 7절에 방주로 식구들과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죄의식이 무뎌져서 그게 왜 들어가는지, 방주로 왜 들어가는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에 이들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의식에 무뎌져 있었어요. 죄의식에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죄의식에 무뎌지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창세기 1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겠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주의 천사가 말한 그 말들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 죄의식이 없는 영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졌던 바로 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 있죠. 보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다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 맞아 죄의식을 못 느끼며 결국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패하는 날은 죄의식이 무뎌지는 날이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죄의식이 묻어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남편, 아내, 자식들과 친인척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인과 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죄의식이 무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생활하면서 점점 그 애굽 사람화 되어가는, 영적으로도 그 애굽 사람화 되어가는, 문화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화 되어가는, 애굽 사람의 화 되어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은 죄의식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1장 12절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에 무뎌지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려요. 죄의 의식이 무뎌지면 어느 날 내 생활의 죄의 모든 것에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무뎌져요. 내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한 무뎌져 가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왕궁 후 700명과 첩이 300명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미있었겠죠. 후궁 700명이니 첩이 300명이니 재미있는 날들을 보냈겠죠. 행복한 날을 보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인이 바뀌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이 여인들을 위해서 신당을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낼 땅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에다가 뭘 했다고요? 신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왜요? 죄의식으로 무뎌져 가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그러려면 해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말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말리는 것은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하고 싶은 일대로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의 죄의식이 무뎌짐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험하려고 해요. 시험이 아니라 실험. 창세기 4장 3절에 나는 이 정도로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시름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경제를 도둑질해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라기 3장 9절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의 파산으로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라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당신들이 우리가 그나마 애굽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지위가 이만큼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만한데 왜 네가 나서갖고 그들에게 우리를 미운 오리새끼 같은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일을 못하고 그 지위에서 그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들의 성량과 지식과 경험들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상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썩어질 것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맞긴 많은데 이 시대의 현실과 세상 학문과 맞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영에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금방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같이 민수기 15장 4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안타까워하는 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45장 5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여러분의 영 속에 죄의식이 무뎌져 가는 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종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새겨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가 죄의식이 무뎌져 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도 우리의 영 속에 무덤덤해져가는 그러한 영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것은 회복해 죄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